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풍력 발전을 알 겁니다. 태백산에 있습니다. 또 대관령에도 있다 그러죠. 또 제주도에 가면 있다 그럽니다. 내년에 우리 셀 리더들하고 또 여러분들이 제주도로 가면 아마 저거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풍력 발전이란 무엇일까요? 바람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한 발전기를 풍력 발전기라 그럽니다. 바람이 거센 바람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역할이 이 풍력 발전의 역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바람들이 거세게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인생의 세찬 바람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생의 세찬 바람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을 향하여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들이 많을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몬페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비난과 불평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난과 불평 또 이 불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떨 때는 세창 바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불만을 품기도 하고 그래서 불평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불평이 불평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공동번역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책을 쓴 웰보이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평은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거의 없다. 그것은 우리의 길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행복과 평안함에 피해를 입힌다. 더불어 에드원 게인스 박사의 책 부의 4가지 영적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의 책에서 어떤 사람이 부해지는가의 법칙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를 원한다. 그러나 깨어있는 동안 거의 모든 시간 동안 가진 것을 불평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쫓아낸다. 불평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불평은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머물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웰보이는 계속 말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만 불러올 뿐이다. 왜 그럴까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 책에 보면 웰보이는 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불평을 하게 되면 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자꾸 불려올까요? 웰보이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불평에는 부정적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되면 부정적 에너지가 나오고 그 부정적 에너지가 부정적인 일들을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웰보이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웰보이는 말하기를 당신이 불평을 하면 불평거리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평은 불평하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불평하고 싶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평이라는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래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여기서 용납하다, 용서하다는 단어의 뜻이 모두 다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주다는 뜻입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라 값없이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불만이 마음이 생기면, 불평할 마음이 생기면 은혜를 주라, 용서하라, 용납하라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값없는 사랑을 줘라. 불평을 들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조건 없는 은혜를 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희가 값없는 은혜를 주고 값없는 사랑을 주고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13절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값 없는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던 것은 바로 값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값없는 은혜, 무조건적 용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평할 마음이 있거든 서로 값없는 예수님처럼 값없는 은혜를 주고 값없는 사랑을 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소생됐습니다. 열려라 참깨가 됐네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말은 그들에게 대가 없이 은혜를 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는데 그것이 값없는 사랑을 전해주는 것인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본문 13, 14절에는 사랑의 매를 띄어라, 사랑을 더해줘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역시 값없는 은혜죠. 그게 뭐냐 봤더니 본문에서는 그것을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또한 문맥상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고 사랑의 띠로 매라, 그것은 조건 없는 은혜를 줘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감사를 줘라. 그것도 어떤 감사냐면 무조건 감사를 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 대가 없이 감사를 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잠비아에 벤바족이 있습니다. 이 벤바족에게는 저렇게 나오죠. 벤바족에게는 독특한 심판의식이 있습니다. 예전에 북한 공산당은 인민재판이라는 것을 통하여 사람을 중간에 놓고 그 사람을 향하여 모두 비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잠비아의 벤바족에게도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심판의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죄를 지은 사람을 마을 한복판에 세워놓습니다. 중앙에다가요. 그냥 서 있기도 부끄러운데 죄를 지은 사람을 중앙에 세워놓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모두 둘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중앙에 있는 사람도 듣고 옆에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게 합니다. 놀랍게도 그 내용이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칭찬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감사 세례였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말 그대로 무조건적 감사였죠. 그 사람이 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는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소나기를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쏘아 붙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족함으로 인해 위축된 사람의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앞으로 열심히 회복했다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불평할 마음이 생기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평한 마음이 생기거든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피차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라. 이 말은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를 봤더니 무조건 은혜를 줘라, 무조건 사랑을 줘라. 그게 뭐냐 봤더니 아무 조건 없이 감사를 주어라 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감사의 말을 해주고 싶고 감사의 커피와 감사의 버블티를 주고 싶은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긴 게 문제예요. 안 생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감사를 주래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감사의 말을 해주고 감사의 선물을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때는 주님이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준 것 같이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평을 이기고 우리가 불평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은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표준 세번역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불평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불평을 이길 힘을 주시고 감사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예수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의 힘으로 감사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5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감사하라. 이게 바로 결국 이 행동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다스리다란 말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평강인데, 예수님의 평강은 외부에 싸움이 있든 사람이 누가 뭐라 그러든 환경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게 예수님의 평강이에요. 그리고 주장하다라는 말은 다스린다, 결정한다,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속에서 심판자가 되어서 가만히 보니까 걱정 필요 없네, 불평 필요 없네, 염려 필요 없네, 그걸 다 심판하셔가지고 불평은 몰아내고 염려는 몰아내고 걱정은 몰아내서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활동하게 만든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평을 들으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죠. 또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면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은 사라지고 마음의 병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감사 편지를 직접 자기가 써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 그 사람이 우울감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사 축제를 하고 있지만 카페에서 오감사를 써서 그 감사에다가 버블티 하나를, 자꾸 버블티를 얘기하는 건 그게 요즘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버블티를 이렇게 전달해주면 그 전달해주는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울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연구 결과예요. 마크 리포티스 박사, 캐논 렌치 의료원자, 이게 앞에 외국말이 자꾸 부르면 나는 어느 대학인지도 모르고 어느 의료원도 몰라요. 그냥 써있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캐논 렌치 의료원이에요. 거기에 다니는 원장님이 말했어요. 건강이 무너지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뭐가 생기냐면, 면역 체계가 몸에 무너지면 몸에 염증이 생긴대요. 이 염증이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심장병,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뇌졸중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염증 생기고, 염증 생기면 만병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염증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 뭐냐 봤더니,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을 봤더니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는 어디서 나오냐 봤더니 걱정, 분노, 염려, 두려움, 불면, 불평, 비난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사님이 하시는 말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몸에 염증이 생기고 실제로 큰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님이 설명하시기로 감사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트레스가 주로 어디서 올까요? 스트레스는 주로 인간관계에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인간관계에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불평을 들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한스 셀리 박사가 같은 말을 합니다. 모든 감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두 사람 사이에, 세 사람 사이에 스트레스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바로 뭐냐면 감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감사가 뇌의 좌측 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 그래서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이는 마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리셋, 재설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누른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저런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 때 그 순간 여러분이 감사를 하면 마음에 리셋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설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학자와 뇌과학자의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샬롬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불만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은혜의 말을 먼저 해줘라. 값없는 말을 먼저 해줘라. 값없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라. 그게 뭘까요?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의 매를 띠는 것이다. 그게 뭐냐 봤더니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7절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도 값없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은혜로 무조건 감사를 전해주면, 자 나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상대방도 평안해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돼요. 자 15절을 볼까요? 자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결국은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알아서 내 마음에 와서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불평이 떠나가게 하고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해요. 근데 언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렇게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 마음이 평안이 오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또한 뭐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불평이 생길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각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곳마다 평안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불평이 넘치게 되면요,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웰보이는 말합니다. 불평은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만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행복과 평안을 피해 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전체는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성전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여러분의 셀의 평안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셀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왜 가정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평안하지 않을까요? 가만히 보면 왜 우리의 일터가 평안하지 않을까요? 왜 내 직장 생활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가만히 보면요, 평안하지 않는 이유가 딱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감사를 주고 있지 않아요. 감사를 주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내 주위가 다, 내 마음도 예수의 평강이 임하고, 자녀도 평안하고, 사업장도 평안해지고, 일터도 평안해지고, 셀도 평안해지고, 교회도 평안해져요.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비난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의 일터도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장에 가면요, 맨날 일터가 사건 사고만 일어나요. 가정에 돌아갔더니 바람잘 날이 없어요. 셀을 봤더니 맨날 셀에서 문제만 일어나요. 왜 그러냐 봤더니 셀 안에 누군가가 계속 비난을 하고 있어요. 셀 리더를 비난하고, 셀원을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고, 결국은 본인이 평안이 먼저 없어져요. 그리고 셀이 하나가 안 돼요.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그리고 사업장이 하나가 안 돼요. 사업장의 평안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불평이 사라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셀이 평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자녀가 평안해지고 사업장이 평안해지고 일터가 평안해지고 사업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받아주기 때문에 불평이 자꾸 전염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을 볼까요? 자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요, 비방받을 일은 없어요. 볼래요? 자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뭐하면?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거에 대하여 비방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뭐 하니까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만을 배우자에게 자꾸 품고 있고, 선생님에게 불만 품고 있고, 친구에게 불만 품고, 자꾸 이렇게 불만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누가 제일 힘드냐면 본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어요. 그럼 면역체계 무너지죠? 맞잖아요. 그러면 몸에 염증 생기죠? 할렐루야, 이거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면역력이 무너지고 염증 생기죠? 그럼 이제 병들이 다 오죠? 아닌가?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알츠하이머, 심장병, 뭐 이런 병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 손해예요, 결국은요? 그것만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뭔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감사가 없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곳마다 사업을 하든 돈을 벌든 직장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다 뭐가 없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샬롬이 없어요. 여러분, 불평할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감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요.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상대방에게도 평안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져요. 여러분은 교회에 한 몸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진니 르메어 박사는, 심리학자 박사는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당신에게 협조적으로 된다. 그리고 그러므로 감사는 협력을 촉진시킨다. 이게 뭘까? 하나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하여 아무 조건 없이 감사를 많이 해주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커피 한 잔이 더 나온다는 얘기죠. 협조적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비방한다고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합시다. 아무 조건 없이 합시다.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부터 하는 거죠. 우리부터. 이 원리가 바로 심리학에서는, 행동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100마리 원숭이 법칙이라 그래요. 자, 일본에 가면 이 100마리 원숭이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이얼 왓슨이라는 영국의 동물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험은 일본에서 했어요. 일본에 가면 원숭이가 사는 무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인도가 아니고 맞네. 원숭이만 사니까 무인도죠. 그 무인도의 이름이 고지마 섬이에요. 근데 이곳에는 원숭이만 집단 서식을 해요. 학자들이 밭에서 채취한 고구마를 이 원숭이들에게 주면서 관찰을 했어요. 참 신기한 게, 저는 고지마 섬이라고 올려놨는데 저렇게 찾아내요 또요. 저게 고지마 섬이에요. 대단해요. 저 찾아내는 거 보면요. 참. 그런데 처음에는 이 원숭이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고구마를 받는 다음에 흙을 이렇게 털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원숭이들이 전부 흙 털어서 먹어요. 그러다가 한 마리가, 젊은 암컷 한 마리가 머리가 조금 좋은지 강물에다 씻어 먹었어요. 한 마리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IQ가 좀 높은 원숭이죠. 그랬더니 그 한 마리가 처음에는 흙을 털어서 먹으면 깨끗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에다 넣어가지고 강물에다 이렇게 씻었어요. 그걸 다른 원숭이가 봐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원숭이들이 강물에다가 고구마를 씻기 시작해요. 무리의 절반 이상이 이제 고구마를 다 씻어 먹기 시작하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혀 접촉하지 않는 바다 건너 섬에 사는 원숭이들도 물을 씻어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가 이 연구의 핵심이었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수가 100마리, 100개에 넘어가면, 딱 거기 일정량이 돌아가면 그 행동이 거리와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시작은 몇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통하여 100마리째 정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제 그것이 전염돼 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우리 전체, 여러분이 지금 일터를 하든 어디를 하든 여러분 감사는 나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강물에 고구마를 씻어 먹었더니 그것이 남들이 보고 따라했더니 그것이 어떻게 돼요? 어떤 100개 정도가, 100개래요. 100마리 정도가 되니까 이게 퍼져나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누구부터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뭐 하면요, 무조건 감사하고, 누가 뭐 불평할 생각이 있고 불만할 마음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부터 하고 감사부터 주고, 그렇게 하면요 어떤 현상이냐면 나부터 감사가 시작되면 그 감사가 이제 점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교회로, 공동체로, 일터로 퍼져나가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가정을 다스리게 되고, 교회를 다스리게 되고, 일터를 다스리게 되고,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이 평강이 오는 것은 누구부터예요? 결국 자신부터라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가 예수 안 믿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누가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로 내가 평안해지고, 그리고 그 평안함을 통하여 나의 자녀도 평안해지고 번져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작지죠.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하라는 말이에요. 왜 나의 물질 문제는 이렇게 평안치 못하고, 왜 나의 인간관계는 이렇게 평안치 못하고, 왜 나의 가정은 왜 이렇게 평안치 못하고, 나의 셀은 왜 이렇게 평안치 못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평안치 못하느냐, 이유를 결국 따져보면 불평이 많아서 그래요. 그럴 불평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감사로 맞받아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불평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다스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다스리지 않아요. 우리 일터를 다스리지 않아요. 모두가 불평해도 나만큼은 감사하면 그 감사가 내 마음에 퍼지고, 셀에 퍼지고, 가정에 퍼지고, 교회에 퍼지고, 일터에 퍼지고, 공동체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우리가 그런 말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잖아요. 평강이 다스려 줘야 되잖아요. 통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사역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평안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무조건 감사를 해줘라. 우리는 한 몸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을 할 때, 가정에서 말을 할 때 뭐부터 하라는 말이에요? 값 없이 감사하라. 조건 없이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통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다스려 주시고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니까 에너지를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보면 감사.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불평할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 값없는 일을 생각해서 내가 감사를 많이 하는 일에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뭐 하냐면 형통을 줘요. 볼까요?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라? 이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안이요. 그래서 그게 하여서 할 일이 뭘까요? 감사를 하는 거죠. 셀리님 감사합니다. 세로님 감사합니다. 남편 감사합니다. 아내 감사합니다. 애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증조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증조 할머니 감사합니다. 고조까지는 너무 많아요. 어떻든 감사를 많이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을 구하는 것이고, 그런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 그러면 그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게 뭘까요?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뭘 줘요? 형통을 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할수록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을 중화하죠. 그러니까 내 사업장도 어떻게 됩니까? 형통해지죠. 감사 하나로 다 해결될 일이. 전 대림대학교 총장이자 경영학 박사, 현 감사나눔연구소 이사장 제갈 성룡 박사는 감사는 과학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감사는 파동이다, 감사는 전염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30차례 실험을 해요. 무슨 실험을 하냐면 밥, 양파, 여기까지는 우리도 알아요. 근데 여기다가 감자, 거기다가 우유, 그리고 와인, 막걸리, 닭, 살아있는 닭, 알겠죠? 굽네 치킨 말고요, 그냥 살아있는 닭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열대어, 이 열대어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실험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감사합니다를 들었던 열대어와 닭과 막걸리와 우유하고 감자하고 양파하고 밥은 모두 상태가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불평을 들은 동식물들은 모두 상태가 나빴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제갈 성룡 박사는 포스코에 적용을 했어요. 포스코는 어디입니까? 포항제철이에요. 포항제철은 지금도 감사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줬냐면 태종성 공장의 공장장님에게 설명을 했어요. 이 얘기에 태종성 공장장님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직원들에게 자, 오늘부터 우리 감사하자. 그래가지고 불평하지 말자. 그런 다음에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고장제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썼냐면 가동 100% 감사합니다. 스티커를 써가지고 그 기계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까지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건 좀 오반데 인사를 90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한 달을 했대요. 스티커만 붙였다는 거. 고장제로 감사합니다. 가동 100%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포항제철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고장 발생률이 한 건으로 줄었대요. 매출로 환산해 봤더니 월 1억 5천만 원의 손실을 줄였다는 거예요. 뭐 하나 있던데요? 감사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감사를 할 때 형통해진다는 말이에요.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동안 꾸준히 불평 없이 살아보기와 감사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이 캠페인을 진행한 것은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평안해지고 성도들도 형통해지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언어가 감사 언어입니다. 건강한 셀은 언어가 감사 언어고 건강한 가정은 언어가 감사 언어입니다. 여러분, 입냄새는요 본인만 모르지 남은 다 알아요. 제가 이거 비유를 누가 했냐면 웰보인이 설명했어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 위해서 불평을 하는 것은 입냄새가 똑같다 그랬어요.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불평을 하게 되면 입냄새 풍기는 것과 똑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본인에게도 없고 남에게도 없고 샬롬도 없고 형통도 없다는 거예요. 셀의 평안을 구하셔야 돼요. 교회의 평안을 구하셔야 돼요. 사업장의 평안을 구하셔야 돼요. 그런 자가 형통해져요. 성도들의 언어는 감사 언어예요. 아주 건강한 교회들 보십시오.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언어가 무조건 감사예요. 대가가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불평 없이 살아보기, 감사 말하기, 감사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습관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편을 싫어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도 감사일기, 불평 없이 살아보기, 감사 말하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요? 이거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편리해요. 요즘 보십시오. 리모컨 하나만 갖고도 에어컨을 켤 수 있고 텔레비전을 켤 수가 있고 더불어서 자동차도 리모컨으로 움직여요. 텔레비전도 보십시오. 텔레비전 켜 그럼 켜요. 지금요. 말만 해도 켜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편리함에 열광하는 시대. 그런데 이 편리함이 영성의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영성학자들의 얘기예요. 바른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새벽 단잠을 깨워 성전에 가야 하죠. 힘들어도 산길을 오르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영성이 나와요. 영성. 근데 이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무 편리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않습니다. 프로 골퍼들이 하루에 600번 이상 스윙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몸이 정확한 자세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반복하는 감사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에 21번 감사를 할 때 감사의 영성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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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21번은 그냥 해봤어요. 깨자마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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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1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입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21번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생명의 역사는 21일에서 일어나요. 부활도 21일. 여러분이 감사 습관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 감사하기 해도 제가 성도들이랑 얘기해봐도 어느 순간 우리도 감사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1번 감사를 해보라고요. 그러면 감사가 입에 배버려요. 한 번에 21번 해봅시다. 지금 같이요.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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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톱. 안 하는 사람 20명 있어요. 21명 있어요.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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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감사 곱하기 21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감사가 내 입에 배야 돼. 그럼 하루 종일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21번이에요. 저도 오늘 한번 해봤더니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이 하루에 시작할 때 감사합니다 21번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불평이 나오고 불안하고 이럴 때 여러분 감사를 21번 하신던가 아니면 안 되면 몇 번 하면 좋냐면 100번 하면 좋아요. 하자 그러볼까 봐 겁나죠 지금요. 100번을 하면 돼요. 근데 목사님 나 감사합니다 부르는 거 너무 힘든데 그러면요 날 구원해 준 주 감사 한 번 부르면 3절까지 부르면 감사 21번 돼요. 그렇게 하시던가. 그것도 힘들면 감사합니다 감사 곱하기 100 하지 마세요. 어떻든 감사 안 하면 결국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되고 일터와 사업장과 하는 일이 다 안 돼요. 예수님의 평강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가 안 돼요. 왜 100번이어야 돼요? 하루를 돌아키워서 100번 그리고 상태가 아주 심하면 그냥 100번 하는 거예요. 왜 100번 해야 돼요? 거머리 법칙 때문이에요. 무슨 그런 법칙이 다 있냐고 있는데 있어요. 거머리는 얘는 머리가 있겠죠. 머리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법칙인데 거머리는 이렇게 달라붙으면 붙어요, 떨어져요. 붙어 있잖아요. 그래도 얘한테 전기를 가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푹 떨어져요. 근데 지가 전기 강한 걸 또 잊어먹어서 또 붙어요. 그러면 전기 또 하고 떼고 전기 또 하고. 얘가 얼마나 머리가 안 좋은지 100번 만에 깨달아요. 이게 실험이에요. 거머리가 몇 번 만에 전기를 가한 것을 기억하냐 했더니 100번이에요. 그럼 얘가 머리가 좋아서 기억할 거 아니에요. 생물학자들이 말하기를 유전자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100번 하면 유전자가 바뀐대요. 자, 그럼 여기 100번 했더니 얘가 떨어졌어요. 얘가 머리가 이상하네요. 했더니 100번 했더니 유전자가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감사 100번을 하면 감사의 유전자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반복의 원리도 있어요. 스웨덴의 안데레 자 치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아니 좀 말을 굉장히 하니까 더듬잖아요. 스웨덴의 안데르스 에릭슨은 인간의 습관에 관련해서 10년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어느 분야에서도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면 10년을 집중하면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21번 하거나 하루 전체 내가 감사 100번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정말 힘들 때 감사 100번 하거나 이걸 10년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의 뭐가 된대요? 완전한 전문이 된다는 거예요. 말콤 글래디얼도 1만 시간 법칙을 소개하면서 10,000시간을 훈련하면 전문가가 된다 그래요. 그러려면 10년 동안 하루에 5시간을
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년을 하든 8년을 하든 100번을 하든 21번을 하든 중요한 것은 감사 고백을 1만 시간 하려면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우리 셀에, 우리 교회에 예수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사업장이 평안해야죠. 맨날 사고가 나면 안 되죠. 가정이 평안해야죠. 교회가 평안해야죠. 일터가 평안해야죠. 자녀가 평안해야죠. 그럼 왜 평안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불평이 많아요. 불평을 하고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가정이 평안치 않고, 자녀가 평안치 않고, 일터가 평안치 않고, 교회가 평안치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평안을 위해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몸을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값없이 감사하라. 대가 없이 감사하라. 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되냐면 한 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본질을 위해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잘해주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대가 없는 감사를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부터 추수감사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셀리더 모임을 이제 가지를 못했죠. 뭐 이런저런 일정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제 그래서 한 주를 둘러봤더니 성도들이 감사 릴레이가 진행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감사할 분들에게 감사 선물과 감사 편지를 보내자는 것이었어요. 카페에 가면 오감사 편지지가 있고 호빵밖에 없나요? 호빵, 커피, 미숫가루, 버블티, 마키아토 많아요. 그거를 여러분 전해주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시고 주시면서 감사다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내가 감사하기 힘든 사람에게 값없이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겁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보세요. 왜 제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형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있어요.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영성이 안 생겨요. 그리고 평안이 안 임하고 형통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장작도 혼자 타는 게 나아요? 같이 타는 게 나아요? 같이 타야죠. 시작은 셀리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받은 셀로는 누구한테도 전달하고, 그리고 셀원들 중에서 셀리더한테 하고 싶으면 또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모든 셀과 교회 학교는 교회에 감사가 풍성히 넘치도록 추수감사 데코레이션도 이제 준비하고 이번 주에 해야겠죠. 심사도 합니다. 심사 기준은 심플과 젊음입니다. 실버셀은 추수감사절 떡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무명으로 시루떡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신 과일이나 반찬으로 또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신일교회 이건희 목사님은 부임하고 감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매년마다 감사일기를 우리 교회처럼 강단에 헌물했습니다. 본래 이 교회는 분란이 끊이지 않았고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교회가 성도들끼리 다투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뭐가 맞냐 그러냐 그걸 계속 따지기를 좋아하는 분위기가 바로 이 신일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감사 고백과 감사일기 운동을 하면서 교회가 평안해지기 시작했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구역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감사일기 캠페인을 하는 것이고 하루에 5감사일기를 쓰자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이 감사일기장을 봉헌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기를 쓴 분들은 셀을 통하여 전달해 주시고, 지금까지 못 쓰고 있는 분들은 빈 노트라도 내십시오. 이제부터 쓸 걸 결심하고 내셔야 합니다. 그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형통을 끌어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지난 1년을 돌아본, 지난 1년을 여러분을 돌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이걸 뭐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를 지켜달라고 하는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 모두 추수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물을 드려봅시다. 저도 예년보다 더 많이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감사로 인생의 풍력 발전을 돌려야겠다.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셀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하고, 자녀들이 평안하고, 일터가 평안해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다스려져야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감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의 교회에, 왜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나의 인생에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이 없느냐?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불평이 너무 많아요. 불평이 많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헨리 조셋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백신이다, 항암제이다, 항독제이다, 향균제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불만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하고 나면 상황은 나쁜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음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감사의 풍력 발전을 돌립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를 줄 때 아무 대가 없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한 마음이 생기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감사 21번을 해보십시오. 감사. 그것도 힘들면 혼자 날 구원하시니 감사 하시던가요. 그리고 무조건 감사해 보십시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1번 감사하시고, 하루 전체 100번이 되게 하시고, 너무 힘들 때는 감사 100번을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걸 21일 동안 10년을 한번 해보시고, 불평 밴드 계속 사용해 보시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의 셀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다스릴 것입니다. 불평을 금지하고 입 밖에도 내지 않고 감사하는 감사함으로 교회의 평안을, 공동체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하리라 찬양을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시험이 닥쳐올 때도 소중한 것들이 날 떠나가도 난 주님께 감사하리라. 신실하신 주님이기에 나의 생활이 힘이 들어도, 나의 마음 속에 평안 없어도 난 주님께 감사하리라.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내 앞에 펼쳐질 내 일을 난 알 수 없지만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감사하리 내게 일어난 일들, 진실하신 주님이기에 감사하리 내게 일어난 일들,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